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한 지난 주일부터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거울 삼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이 있겠으나, 이 부르심을 듣고도 여전히 돌같이 굳어진 마음 가지고 고집스럽게 내가 가던 길 가겠노라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발걸음 벼랑 끝에 와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품에 안겨 사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위하여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지향점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암송해야 하는 기도문, 그저 말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뭐 해야 할? 살아가야 할 삶의 지향점이요, 또 비전이며 우리가 반드시 항상 돌아가 있어야 할 기초 정신이 됩니다. 장신대 구약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얼마 전까지 소망교회 담임으로 계셨던 김지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한 목회자의 고백을 조금은 길지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기쁨을 알기까지 내게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이 그러했고 다른 사람의 기도 내용이 너무 지루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나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짧아서 좋았습니다. 15초면 기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천천히 해도 30초면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거대한 벽에 대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기도문은 바로 앞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기도가 맹목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아버지 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르신 예수님의 그 느낌과 그 고백을 나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근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가까이 부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안기고 싶은 친근한 아버지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는 순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반부의 세 가지 기원과 후반부의 세 가지 기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그 다음입니다. 늘 스스로 확인해 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보다, 이웃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우선하며,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우선하며, 정신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보다 우선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기도는 내 사고와 삶의 축이 되었습니다. 이 서문을 쓰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의 삶에서 읽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회자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주문처럼 외울 때 많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주기도문을 기도해도 그저 거대한 벽에 대고 말하듯이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능력도 되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것을 살아낼 때 능력이 됩니다. 목회자의 이 고백의 마지막 문장, 주기도문을 매일의 삶에서 읽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것이 주기도문을 능력 있는 기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고백대로 이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야 할 삶의 지향점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며, 교회 곧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힘써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우리의 정신이요 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 시간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참 회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6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처음 3가지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로 나중 3가지 기도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 첫 번째 간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라 곧 국가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주권, 그리고 국민, 그리고 영토, 이 3가지 요소로 국가는 성립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도 그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주권, 국민, 영토, 이 3가지를 통하여 한 나라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3.1절입니다. 3.1절.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었던 것 아닙니다. 국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 한반도, 이 터전도, 그리고 딸려있는 모든 섬들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 나라를 빼앗겼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권이란 중요한 것이죠. 주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주권이 왕에게 있을 때 그 나라를 왕정국가라 하고, 주권이 소수의 귀족들에게 있을 때에 귀족국가라 하고, 주권이 국민들, 백성들에게 있을 때 그런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법을 세우는 입법은 어디가 합니까?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행정의 일은 바로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나라가 법대로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입법과 또 행정정부와 그리고 이 사법의 모든 힘들이 다 근원적으로 국민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주국가에 속해 있는 이 나라, 바로 이 나라의 터전 위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주적인 헌법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통치와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 국민에게 있는 주권이 침해받을 때에 그것은 국가의 정신을 해치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국민들에게 있는 주권을 잘 지키는 것이 민주국가 시민의 또한 사명이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와 이 나라의 지침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방역 지침에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협조하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언제이고 이제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지금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역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권이 있을 것인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국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바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권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내가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일에 나와 예배는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거머쥐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다 거짓이요, 그 주권을 가지고 고집부리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외치셨을까?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엎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많지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등 다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참 왕이 누구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법적으로 이 질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귀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들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지하여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탄의 권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치유의 사건이요 축기의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하여 사탄의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그 악한 권세, 그 불법적인 일들을 완전히 이기신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한 가지 있을 일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결박당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입니다. 미래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법과 질서에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내 삶, 그리고 이 현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로 우리 가운데 압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요,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것들이 다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아직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여 다시 그 얻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이루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구원하신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에 대한 주권, 나에 대한 소유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직업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소유와 내가 행하는 어떤 업적도,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주권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누구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 누구의 왕국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과연 나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에 합당하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할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과 하나님 나라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문제?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되는가? 무엇을 마셔도 되는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가? 안 씻어도 되는가? 안식일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 음식 규례, 곧 율법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이들의 신앙생활,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율법적인 행위를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경건의 촉도가 될 수 없노라고 일침을 놓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러분 자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지금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 소유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일, 어떤 기독교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된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요즘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성령님과 어떤 대화를 얼만큼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얼마나 몇 번 불러보셨습니까? 회사에서 일하실 때, 가정에서 살림하실 때, 학생들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얼만큼 성령님께 그 일에 대하여 묻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내 생각과 성령님의 뜻이 충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꺾고 성령님의 뜻을 따랐던 일들은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님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대답했던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과 같이 성령님과 전혀 무관하게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성령님과 지난 한 주 전혀 무관하게 사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를 달아봐야 됩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루는 관계와 더불어 타인들,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면 당신의 이웃과도 타인들과도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규례로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기준, 나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샬롬이 뭡니까? 샬롬이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죄로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소통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받은 은혜로 타인들과 이웃과도 하나 되는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그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희락은 어떤 건가요? 기쁨, 즐거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내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타인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더 기쁘게 하는 것, 부부 사이에도 나보다 내 남편을, 나보다 내 아내를 더 기쁘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나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그저 교회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우리의 이웃, 이 국가,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기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도, 평강도, 희락도 다 도무지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고집하고 있으면 결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내가 아닌 너를 먼저, 내가 아닌 교회를 먼저, 내가 아닌 이웃과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떨까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물론 사회가 성숙해져 가면서 세상도 이타적인 삶의 가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변에 보면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과 이기적인 태도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버리자고, 우리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자고, 그래서 성숙한 사회 만들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사회적인 운동도 펼치고는 있지만 본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는 그것이 좀처럼 쉽게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곧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죄인들은 변화되질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딱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사람에게도, 이 세상 이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는, 존귀 여김받는 기독교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 내 삶이 하나님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멍하니 주저앉아 쳐다만 보고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건설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고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통치하는 삶의 자리, 사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사랑, 성경적인 의, 성경적인 경건이 이 사회의 기본 정신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책임, 바로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옛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초기 한국 교회 시대에 이 사회가 타락하고 이 사회가 불의한 것들로 가득하고 이 사회가 음란하고 퇴폐하였을 때에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것과 맞서 싸우는 일에 헌신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런 초기의 기독교 교회들이 있었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런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 일하시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백성입니다. 그 아름다운 가치들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어떤 직업으로 있든지 그런 원리가 통하는 세상을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꿈을 꾸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지 못한 어두운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그런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그 더 나눔 사역,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분들이 혹시나 이웃 가운데 있을까 싶어서 무료로 먹을 거, 필요한 생필품들 나누어주는 더 나눔 사역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볼품없고 별로 대단한 것들도 아니고 그냥 몇 가지 가져다 놓고 혹시 누가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실까요? 어떤 분들이 가져가실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가져다 두면 금세 없어집니다. 가져다 놓으면 이웃들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세요. 이거 왜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굉장히 신기해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이 교회 이상하다고, 이 교회 목사님 신기하다고 그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종종 심심치 않게 검정색 봉지가 그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지나가던 이웃들이 좋은 일 한다고 작지만 이것도 함께 쓰라고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자리 앞에 볼 때마다 그렇구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게나마 싹트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며 가며 구경만 하지 마시고 많이 놓고 가세요. 많이 놓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에요. 일제강점기 독립시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었습니다. 옛말이기 때문에 철자도 그렇고 말도 좀 옛말투인데 여러분들 조금씩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뤄진 고향. 제비야, 너도 고향이 있느냐? 그래도 강남을 간다니 저 높은 제 위에, 저 높이 있는 제 위에 흰 구름 한 조각. 제 깃에 묻으면 두 날개가 촉촉히 젖겠구나. 강남 가려고 제비가 막 날아가다가
그 흰 구름 사이 지나가면 깃이 다 젖어서 얼마나 날기가 힘들겠어요. 가다가 푸른 숲 위를 지나가든 핫핫한 네 가슴을 식혀나가려. 핫핫하다는 말 잘 요즘에 안 쓰는 말인데 마음이 뜨겁게 달았다. 그러니까 뭐 힘들게 자기 고향 그 나라 가려고, 그 땅 찾아가려고 날개짓 하다 보면 얼마나 몸도 가슴도 뜨거워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행히 사막에 떨어져 타 죽어도 아이서려야 않겠지. 아이서리다라는 말이 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데 아마도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불행하게도 사막에 떨어져 타 죽어도 서러워하지 않겠지. 왜? 가려고 하는 곳 가다가 쓰러졌으니. 그야 한때 나라도 홀로 높고 빨라 어느 때나 외로운 넋이었거니 그곳에 푸른 하늘이 열리면 어쩌면 네 새 고장도 될 법하이. 독립된 그 나라를 꿈꾸며 마치 강남으로 나라가 온몸을 불태우며 날아가고 있는 제비 한 마리를 보면서 이육사 시인은 마치 독립된 우리나라를 꿈꾸면서 온몸을 불태우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투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서 온몸을 불태우며 날개짓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날개짓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젖은 깃 무거운 줄 모르고 날개짓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가슴이 다 뜨거워 활활 타 없어지더라도, 불행히 사막에 떨어져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날개짓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이 땅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 일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쓰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과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왕국 이 세상 나라만 위하여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 나라만 쫓으며 살았거든 용서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날개짓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두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위하여 살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었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만 힘썼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에 나를 얼마나 드렸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악한 것과 불법적인 것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도들이 상식이 되고 그것이 기본적인 사회의 밑바탕 정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어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간구의 두 번째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운,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힘쓰며 수고하기보다는 이 세상 나라 건설과, 아니 내가 왕이 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한 여전히 불의한 법들이 통용되고 있고 부정한 것들이 만연하고 악한 것들이 꿈틀대고 있는 이 나라의 밑바닥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정신이, 성경의 기본 정신들이 하나님 이 사회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이 나라,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활동하며 일상이 회복되는 날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석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국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옛 찬송가의 곡조로 불렀던 애국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사시고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소유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그리고 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감사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사회,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